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2021년은 신축년 소띠 해입니다. 소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우직함을 나타내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우보, 천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중국에서는 소가 어떻게 천리밖에 안 가냐, 우리가 대국인데 하면서 우보, 만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보 천리든 우보 만리든 그 시작은 언제나 첫걸음부터예요. 오늘 2021년 1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은 1월 1일 날 했던 새해 다짐, 결단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보통 새해 다짐 3일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작심 3일이다 라고 해요. 결심이 3일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새해 결심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혹 벌써 새해 결심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 포기하기에는 2011년이 362일이나 남아있어요. 아니면 혹 아직도 첫 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보천리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면 2021년이 끝나는 날까지 우직하게 함께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2021년 함께 승리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보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절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사도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도들을 인도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강림 후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의 공격에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박해가 새로운 교회 탄생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떠나는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이고니온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었어요. 이는 2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쭉 마게도냐시로 넘어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 지역 아덴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처럼 박해는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졌고 성령님은 박해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의 그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인간은 누구나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을 챙기고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을 챙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워요. 교회는 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 곳이지만 교회 역시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벗어나지 못할 때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였고 또한 교회의 연약함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겨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복으로 변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 문제로 심히 다퉈요. 그리고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모두 다 사도들이지만 둘 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두 사람은 갈라섰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은 더 빨리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연약함이 복음 전파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그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도망간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돼요.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조차 예수님을 바로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악귀에게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죠. 이처럼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세요. 성령님은 무지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며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2가지 방법, 박해와 인간의 연약함,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특별한 곳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박해를 통해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죠. 원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마술책을 불태우고 이러면서 부흥이 일어난 뒤에 바울의 계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보고하고, 또 그 당시에 뭐였냐면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으로 힘드니까 모교회를 도와야 된다. 너희가 모금을 하고 있어라 라고 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수리아로 갔다가 안디옥에 돌아갔다가 보고하고 자기는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이 연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못 가니까 대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리고 자신의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소동이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로 가요. 헬라는 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주로 복음 전했던 데가 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였죠.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은 아덴 갔다가 여기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러는데 이 석 달 머문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무는 동안에 뭘 하냐면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써요.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제 그 헌금들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배 타고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위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때 여러 사람하고 함께 동행했어요. 그 본문 4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면 그 마게도냐 교회 대표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가야 교회 대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 대표들이에요. 보면은 이 마게도냐의 베레아의 대표 소바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아리스다가와 세군도, 그리고 이 더베의 가이오, 디모데는 누스드라 출신입니다. 이 더베와 그러면 누스드라는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다시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누스드라, 더베는 갈라디아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두기오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대표들인 거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출발해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 누가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포함되냐면 누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에 떠나기로 힘씁니다. 그때 처음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이때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한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도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죠. 그래서 빌립보에 우리라고 나와요. 그때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거 쫓아낼 때 보면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말해요. 바울과 신라라고 말하고 그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는 감옥에 없었어요. 그 귀신 쫓을 때는 같이 있었죠. 근데 감옥에는 바울과 신라만이 잡혀갔어요. 그 후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들을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그리고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들을 모아서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대표들 중에서 몇 명이 먼저 드로아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대표들이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누가인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니까.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포함되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들, 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는 누가가 없었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바로 빌립보를 떠나잖아요. 같이 떠날 때 누가는 같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후 베라에서 보면 지도를 보면 빌립보 떠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다가 박해에 일어나고 베레아로 가잖아요. 여기서 또 박해에 일어나잖아요. 베레아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홀로 아덴으로 보냅니다. 밤에.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데려다던 형제들에게 속히 신라와 디모데를 내게 오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때도 누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빌립보 이후 누가는 선교팀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누가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누가는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선교할 때 처음부터 돕는 유일한 교회였어요. 선교비를 댔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종합해 보면 바울이 아덴에 홀로 왔다가 바울과 신라랑 디모데 보내라고 한 다음에 아레오바고 설교했다가 고린도로 넘어가잖아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들어서 같이 천막 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선교비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신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선교에 집중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라가 어디서 왔다고? 빌립보에서 왔다고. 빌립보에서 선교 후원금을 갖고 바울에게 와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바울에게 보내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던 이유,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가 누가였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과 각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대표들 중에 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 대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가야 교회 대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도 있어요. 베레아 교회 대표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대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상하죠.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데 열심히 했던 거, 남 구제하는데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가장 열심히 모금하고 헌금했던 교회인데 명단에는 빌립보 교회 대표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빌립보 교회 대표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빌립보 교회 대표로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각 대표들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갔다는 기록을 누가는 하면서 내가 알 때 빌립보 교회 대표로 함께 참여했다. 이때 합류했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부터 보면 우리라는 구절들을 보면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무교절 후에 배 타고 빌립보에서 닷새 만에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누가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해석이 좀 그럴듯합니까? 혹 이해가 잘 안 되면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교를 영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드로아에서 일에 머무는 동안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이었어요. 당시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노예들은.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야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성만찬, 저녁 식사를 포함한 예배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녁 때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았죠. 이 바울의 강론은 저녁 식사 후에도 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론이 점점 길어지게 이어진 거예요. 밤이 점점 깊어지자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답답하고 숨이 막히죠. 거기다가 등불을 켜면 더 심해집니다. 특별히 산소가 시박해지잖아요. 불을 피우면 산소가 시박해지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결국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만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임 중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은 당황하고 공동체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유도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습니다. 죽은 사람 위에 그 몸을 얹는 것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구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가 엎드리죠.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바울도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죽은 유도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도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 유도구의 연약함 때문이죠. 물론 환경이 육신 때문에, 노동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때 밤중까지 늘어지니까. 또 산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도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만약에 이 강연 중에 유도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밤중까지 강연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도구가 깊이 졸다가 떨어진 사건, 이것은 무조건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유도구의 연약함이 한몫한 것이죠. 그런데 유도구의 연약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두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유두구의 연약함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졸 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가 꾸벅꾸벅 졸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볼 때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 화내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박해 앞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도 싫어지고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환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쉽게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박해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